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 다윗의 시편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본 시는 우리가 지금 읽어본 대로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한 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 8편은 창조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별명이고 시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분류해서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류상으로 보면 우리 시편 8편은 찬양시라고 합니다. 찬양시, 찬양시로 보는 게 좋겠다. 별명은 창조시지만 그러나 분류상은 찬양시. 왜냐하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게 주제예요. 이 시편 8편은 참 사람을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게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시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하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깃딧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기뻐한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기쁘게 찬양, 아주 기쁘게 찬양한다는 그런 뜻이 우리가 시편 8편 속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시편 8편을 성전 예배나 혹은 장막절에 낭송을 했어요. 성전 예배나 장막절 그때 낭송을 했고,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성천 기념일에 이 시편 8편을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편 8편을 낮 예배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낮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 8편은 거의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제 그게 히브리서 주제인데, 히브리서도 우리 공부를 했죠. 자, 6절, 7절, 8절, 9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은 이 시편 8편을 인용할 때
그 시편 8편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을 누구로 보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으로. 우리 9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말씀은 구약은 예언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말씀이 틀림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그 구약 자체로 설명해 볼 때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저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의미가 히브리서 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나오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셔서 말씀하기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갈 것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을까요? 제목에는 없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 앞에는 우리가 짐작하기도 하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았을 때, 사울 왕을 피할 때, 뭐 이런 역사적 상황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근데 대개 학자들이 짐작하기는 이렇게 짐작합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목동을 했습니다. 양을 치는 이 목동을 했을 때 들에서 보았던 밤하늘의 별들과 달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린 심정에 감동을 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이 수금을 사울왕 앞에서 치고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이 다윗도 뭐 성경 그런 기록은 없지만 굉장히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게 있었지 않을까. 그때의 그 밤하늘의 별들과 달을 보면서 되었던 감동,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찬양을 그때 노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겠는가.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여러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다, 하나님의 솜씨다, 그래서 기뻐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즉 자연, 좀 우리하고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연이 곧 하나님이다. 데우스 시베 나투라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은 자연에서 물론 그 철학이기도 하지만 자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게 다시 한번 생각나요. 제가 요즘은 잘 가지 못한 비교적 산에 가보면 산이라는 곳은 단순히 산소가 많고 그래서 건강에 좋은 것만이 아닐 거다. 뭔가 산이 가지고 있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산의 정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창조한 산에 하나님의 솜씨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제가 자주 얘기해요. 여보 봐라, 우리 집은요 16층인데 딱 보면요 이 목동의 SBS 글자도 보여요. 기독교 방송국 이게 쫙 다 보여요. 너무 좋습니다. 보이는 게. 여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다 정원이야. 내가 돈 주고 사지 않았지만 얼마나 좋으냐. 예, 정말 지금도 오래 살았지만 너무 좋아요.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산에 높이 올라가도 보이는 것이 전부 하나님이 창조의 솜씨다. 이제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보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을 보고 하나님 솜씨가 신비하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보고 제발 원수로 하지 마시고 보면 이 전화기에다가 원수도 아니고 왼수 막 이렇게 남편 이름을 쓰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내 몸이라 그랬잖아요. 내 몸인데 참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다.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전화하면서 정말 전화를 딱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서로가 기가 막히다. 이게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야말로 신묘막측하시다. 제가 전화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전화 내가 너무 잘했다. 이거 안 했으면 이 기쁨이 없었을 텐데 이게 신묘막측하신 기가 막힌 하나님 솜씨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 또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은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겁니다. 계시가 뭐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비밀. 이 온 만물을 보고 온 땅을 보니까 어찌 주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이 세상 만물을 보고 어찌 주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요. 다윗은 분명히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제가 앞에 있는 말씀과 드린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과 세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의 우리말 번역도 달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하나님이 여세 동안 창조하실 때마다 전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세대는 뭐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코스모스고 헬라어로 이건 아이온인데 달라요. 이 세대는 죄된 세상, 세속화된 세상. 그걸 이 세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제 바르게 기도하면 세상적인 것은 다 버리게 하시고, 이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니죠. 틀렸죠. 세대는 다 버리게 하시고, 맞아요. 세속화된 세대는 다 버려야 되지만 어쩌면 우리 믿는 자의 이 땅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기간 동안 가졌던 말씀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세대를 세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종교개혁,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뭐예요? 무슨 혁명을 하자고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말틴 루터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잖아요. 본래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곳이야. 하나님이 창조한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덮고 있다는 정도.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이다. 이게 진짜 영성을 가지고 깨달아지면 기쁘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기쁘게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하나님의 솜씨.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솜씨.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쩌면 첫 번째 신앙이 창조 신앙.
창조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주영흠 교수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건국대학교 물리학 교수를 했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주영흠 교수는 중학교 때 아마 그게 확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진화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틀렸대요. 그거 다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썼대요. 중학교 때부터. 이게 보통 용기를 자기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나는 중학교 때 진화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진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렇게 썼대요. 아마 그 집안이 아마 믿음으로 교육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창조과학계 회원이시기도 하고 아주 제가 대학원 때 그분에게 한 강좌를 들었는데요. 정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 뭐 턱 얘기도 하더라고요. 진화가 틀린 이유가 뭐냐면 전 잘 모르는데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전인자의 틈, 우리말로 틈, 이게 다르대요. 여러분들 원숭이는 아래턱 위턱이 어떻게 움직여요? 아래 위로 다 움직여요. 그렇죠? 자세히 안 보셨습니까? 근데 나는 아래 위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위턱을 못 움직여요. 이게 유전인자가 다른 거예요. 도저히 진화할 수 없는 유전인자가 전혀 다르다.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각기 종류대로. 그런 설명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참 좋은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솜씨로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 다윗처럼. 그게 창조신앙,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렇다면 누가 이 창조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주를 대적하는 사람과 어린아이, 심지어 젖먹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힘에 의지.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곧 하나님. 니체처럼 초인. 내가 곧 하나님. 내가 곧 하나님. 좀 더 강하게 말 교만한 사람. 교만한. 근데 어린아이 젖먹이. 이 표현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주의 대적은, 2절의 주의 대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만한 사람들이고, 어린아이 젖먹이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만나. 제가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의 1, 2절을 연속해서 읽어보면 누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걸 믿고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느냐? 주의 대적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젖먹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전능의 능력 앞에서 정말 전인격의 무릎을 꿇는 사람.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정말 깊은 겸손의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이미 내가 주인 되고 뭐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고 이러면 창조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허해져.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져. 그 사람은 반드시 창조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됩니다. 다윗은,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막 어떤 원수가 파달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정말 겸손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겸손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설교할 때 다윗이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온 거 잘못했다. 근데 다윗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사가 죽는 뭐 그런 일이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본래 방법으로 말씀대로, 그죠? 고핫 자손이 메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고 막 춤을 췄죠. 여러분들 그 춤은요 그냥 간단히 춘 춤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신나게 춤췄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어요. 살갗이 드러났다 그래서 성경에. 살갗이 드러났죠. 그리고 미갈이 보고 업신여길 정도로, 그죠? 아내가 보고 업신여길. 기가 막히는 어린아이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진짜로 지극히 겸손했다는 거죠. 겸손해. 그러니 이런 시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바로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임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깨달아지고, 그로 인하여 나와 우리 막 가정을 봐도 그렇고 성도를 봐도 그렇고 산을 가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라고 믿어지면 정말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은 누구냐? 어린아이 젖먹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예요. 근데 2절 말씀이 뭡니까?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심이니라. 그럼 누가 이길까요? 주의 대적자들이 이길까요? 젖먹이가 이길까요? 젖먹이가 이긴다는 말이에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소리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확실합니다. 이깁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두 번째로는 이걸 먼저 찬양을 하고 만물 위에 뛰어난 사람, 이걸 얘기합니다. 4절에서 8절. 만물 위에 뛰어난 사람, 만물 위에 뛰어난 인간, 인간이라 줬고 사람이라 줬고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중에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읽고 지나가야 되겠다. 앞부분에 그 마태복음 11장 25절 함께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앞부분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계시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저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만물 위에 뛰어난 인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인간이 모든 만물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나님 만들었다. 훨씬 뛰어나게 만들었다. 자,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적 상황에서 지어진 이 다윗의 시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틀리잖아요. 사람. 근데 사람은 만물 위에 뛰어난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죠?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해요. 여러분들 사람을 첫째 날 딱 만들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그죠? 공기도 없고 뭐 어떻게 살아요? 먹을 것도 없고. 재료 다 준비하고 어쩌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죠. 거기에다가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그냥 빛이 있으라, 뭐 나무가 있으라 이렇게 창조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니 하나님께서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창조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해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생각하시며 돌보신다. 특별히 돌보신다는 원인은 대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사람을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뭐 하늘에서 비를 주고 햇빛을 주니까 나무가 식물도 자라니까 그게 교제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뭐 이 세상 만물 다 그렇죠. 우리 실제적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속성이 많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소부재하시다, 뭐 전지하시다, 영원하시다. 이거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인격적인 면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 예수님은 뭐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구약에도 분명히 인격적인,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아니면 천사를 동원해서 말씀할 때 직접 말씀하세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격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와 가지고 있는 비슷한 지성이 있고요, 또 분노하시고 사랑하시는 감정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결정하시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죠. 그리고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존재예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 관계. 우리 집에 기르는 닭이 하나님 주인이 날 잡아먹으려 하는데 살려주십시오 하는 닭이 있을까요? 너무 이상한데요. 없어요. 없어요. 뭐 소도 개도 돼지도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면 하나님 다 불러. 뭐 동양 서양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미국말도 오 마이 갓 아닙니까? 오 마이 갓. 우리도요, 엄마 아버지 엄마 찾다가 너무 어려우면 또 하나님 찾더라고요. 하나님 찾아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기가 막힌 저 말씀입니다. 저 말씀 가지고 제 주일 낮에 설교했어요. 저 중심으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누구십니까?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인간이면 저기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나를, 사람을. 그러면 내가 누구냐? 저를 따라오세요.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합니다. 다시 조금 못합니다. 조금 못하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기가 막히죠. 내가 누구냐?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존감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이게 조금 못하는 거예요. 영화와 존귀로 관. 저 당시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웠다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하나님이요,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왕으로 세우셨다. 믿습니까? 우리는 아멘 안 해. 믿으시죠? 예, 아멘. 이 기가 막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한번 전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복음 증거하라는 말인데 저게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이라는 거죠.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방금 4절 5절 읽으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어린아이가 나오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왕이 나와요. 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죠. 그죠? 젖먹이 어린아이, 이건 아무도 아닌 약한 존재. 그러나 왕,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래서 우리 건강한 신앙은요, 우리는 어린아이이며 왕입니다. 이게 뭐 해결이 정반합을 얘기했는데 정반이 함께 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해요. 하나님,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정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지극히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그들을 쓰십니다. 그들을 창조신앙으로 하나님 기쁘게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왕입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기가 막힌 이거 교만 아니고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자존감 이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 4절 5절에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야 될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왕이 되어야 돼요. 물론 그 하나님 나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우리 하는 일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된 게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는 여기서 왕이라고 했으니까 영화와 종기로관을 지우고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하시니까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죠. 6절, 7절, 8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결혼하면 많이 낳는 게 많아요. 옛날에는 막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어느 날 하나만 낳자 했다가 요새는 안 되니까 또 많이 낳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원칙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요. 믿는 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우리의 책임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 왕이 되라는 왕으로서 다스려야 돼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의 종이 되지 말라. 세속의 종. 세속의 종이 되어서 정신없이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다 여러분들 아담이 모든 새와 짐승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내가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게 단절되었는데 오늘 십자가 연회로 회복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회복했으니까 그게 이제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선교 명령으로 나타나요. 선교 명령.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또 약간 다르게 표현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했을 때 우리는 온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왕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복하느냐? 이제는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복음으로 온 땅을 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제 20절 마지막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할 테니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라. 이게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왕이 돼야 돼요. 영화와 종기로관을 지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왕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복음으로 점령합니다. 우리 베트남도 그러한 사명에서 선교해요. 우리가 뭐 조금씩 돕는 우리 주보디에 나오는 많은 교회와 공동체들도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우리가 돕는데 물질을 돕는 것도 돕지만 그들이 정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와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안수 집사회가 하나 잘하는 게 뭐냐 하면 돕는 교회를 매번 가봐요. 매일. 원래도 갔다 오셨어요. 근데 갔다 오면 은혜 받아요. 안수 집사님 갔다 오면 정말 간증할 정도로 은혜 받아요. 우리가 돕고 있는 곳에, 안수 집사님이 돕고 있는 곳은 갔다 오는. 그렇게 한번 다녀. 우리가 그 베트남도 한번 갔다 오면 우리가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절대로 세속의 종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겸손하면서 왕이 되는, 왕이면서 겸손해지는. 이게 같이 있을 때에 이런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교회가 그렇게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8장 9절. 9절 잘못 나왔는데요. 우리 화면 잡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 앞에서도 얘기했던 말씀 다시 합니다. 정말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뭡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름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능력, 그게 이름입니다. 그 이름, 내 이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찬양하거나 내 자랑을 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헤롯이, 대헤롯 말고 그 아들이죠.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연설을 하고 막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거는 신의 소리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이 벌레로 그를 물어서 죽게 하는 비참한 결과가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자기 만세를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오늘 본문의 말씀 쓴 다윗은 그게 아름답습니다. 왕으로서 살아도 언제나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젖먹이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어쩌면 영화와 관으로 종기시켜서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를 말하는 것도 뭔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잘 섞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게 시편 8편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왕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온 땅을 복음으로 점령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게 되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